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계속 요즘 전쟁 중인데 이 평화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요 몇 년 사이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힘 있다고 명분 없는 전쟁들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이번에 또 이란. 그 전에도 전쟁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미국 놈들이 일으키는 전쟁은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부터. 부시, 그 아들 부시, 대를 위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평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들 위해서 평화로운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뭐 어떻게 사신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대들어서 깨는 이 악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다 악의 세력이에요. 여기는 좀 빗나갈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 부자들, 학자들 전부 악의 세력에 잡혀 있잖아요. 보헤미안 그룹 들어보셨죠? 그게 원래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구약성서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잖아요. 몰렉. 쇠로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달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거기다가 태워서 제사를 지냈던 몰렉을 섬겼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이들 잡아서 처형하는. 다 웬만한 사람 다 속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악의 세력에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 적으로 삼아야 돼, 적으로. 하나님의 평화 이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평화 이런 거. 자기들의 관계, 자기들의 이 악마적인 생각 이걸 가지고 같이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조직들이 꽤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등한 세상. 평등이라는 표현하고 평화라는 표현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평등한 세상.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와 또 요한,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원래 인사청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유대인들 사고를 이해해야 이 질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기 이제 주된 사람이 있잖아요. 주인공. 여기서 오른쪽 자리가 이 주인공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서는 자리예요. 식사할 때도 똑같아. 거기 앉는 사람은 최고로 귀한 손님 대접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엔 왼쪽. 그 다음엔 오른쪽에 오른쪽. 왼쪽에 왼쪽. 이런 식으로 자리 배열을 합니다. 잔치를 하거나 뭐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제베데 아들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아주 강압적으로 요구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이런 거예요. 저희 형제를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 주님의 왼쪽에 서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등한 세상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안에 서열이 있었을까요? 서열이 이렇게 좀 계급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대한민국 남자는 90 몇 프로는 다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는 철저하게 서열이고 계급 사회예요. 계급 사회. 저희 때는 이렇게 입대하는 날짜로 선후배가 갈렸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고 입대한 군번으로. 제가 연대본부 인사과에서 근무했는데요. 33개월. 우리 때는 그렇게 오래 했어요. 이 선임이라고 불러요. 계급이 나보다 조금. 근데 계급에 상관없어. 제 선임은 저보다 3개월 일찍 입대했어요. 3개월. 물론 나이도 나보다 1살 많긴 했지만 3개월 입대했는데 그 전에 입대해서 선임이 됐고 저는 후임이 됐어요. 제 밑에 들어온 후임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3개월, 6개월, 1년 이 차이가 하늘과 별 차이예요. 하늘과 땅. 한 번 선임은 같이 3년 동안 살 동안 계속 선임이고 후임은 계속 후임. 제대해도 그래. 제대해도 모임에 나가면 선후배가 쫙 해요. 병들 사이에도. 3개월 선임이 다 결정하는 거야. 이게 빠따도 치고. 이 아주 철저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스르질 못합니다. 나이 많아서 군대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들은 20살에 입대를 하지만 뭐 대학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오는 사람들은 뭐 서너 살 많기도 하고 그래. 후임이면 쫄병이야 그냥. 엄격합니다 아주.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서열이 있었을까요? 없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주셨을까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서열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 중에 뭐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제자들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이도 몇 살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최소한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좀 있었던 사람 같고 결혼도 했고 아이는 있었는지 몰라. 예수님의 제자들 결혼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베드로는 결혼한 것 같아. 왜? 장모가 있었거든. 그럼 저희들이 볼 때 지금 교회 안에서 생각할 때는 베드로를 수제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캐톨릭 같은 데서는. 그죠? 제일 1등 제자.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대화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세상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앞으로 너에게 교회라는 열쇠를 줄 건데 그 바위같이 단단한 데다가 그 교회를 세우게 될 거다. 그래서 페트루스가 됐어. 반석. 그것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불러요. 일대 교황. 서열이 생겼어. 서열이.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서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겠지. 그 당시 일반적인 삶도 집안에서 아버지가 최고예요.
1순위 아버지가. 그래서 유대인들 집에 가면 아버지만 앉는 의자가 따로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 안식일 때마다 그 가족들한테 토라를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가정식 예배를 드려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유대계 안에는 서열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왜? 제사장들이 있어? 제사장들은 또 특별한 그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렇지. 교인들 10,000명, 10만 명 있어도 목사님이 먼저잖아. 그죠? 목사님 1순위예요. 다 결제 다 하거든.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래, 큰 교회일수록. 제사장들 중에 최고의 그 존경받는 자리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자주 뽑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수도 많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학자들, 정통 뭐 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바리새파 사람들, 학자들,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다 상석에 앉아요. 상석에.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에는 그건 뭐 에덴 동산 얘기할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 장로라는 그룹을 뽑아요.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대표자. 요런 게 이제 성서에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신약으로 넘어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 그 말하자면 지도자 역할을 하죠. 11명이 하다가 12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쫙 이렇게 서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은 더 심하지, 그죠? 더 철저하고. 다 군대식이야, 한국은. 군대 시스템이 그대로 회사로 갔기 때문에 이 상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상급자가 이게 승진을 할 때 플러스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군대도 똑같아요. 임명권자가 이렇게 가산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엄격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땠어요? 물론 라피부터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토라를 해석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못해, 그거를. 그리고 성전 성소에도 일반 국민들이 못 들어갑니다. 성전 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그러니까 성소 중에 최고로 중요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제물을 다 잡았어. 이렇게 다.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곡식도 다 해다가 제단에 부어놓고 그걸 태워서 그 의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존경을 하고 높여주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등한 세상입니다. 부제목은 계급사회가 아닌 것.
예수님 찾아온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 질문,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요구사항을 수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거절당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들까지 와가지고 아주 간청하는 거예요. 안 들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 모임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다른 10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나는 거야. 희한하지, 그죠? 그러니까 다른 10제자들도 그런 서열의식이 있었다는 거야. 한 자리 하고 싶은 거. 이 정도 능력 있고 이 정도 인기가 있는 분이 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잡아야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법인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이 교육제도라는 거는요, 원래 전 교육제도에 아주 반대하는 사람인데, 교육제도는 어느 교육제도든지 이렇게 틀 안에서 훈련을 시켜서 정권에 도움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권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적합한 사람을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그 정권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학교가 생긴 거예요. 물론 본능적으로 이렇게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뭐 살아남을 방법을 가르치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도 안에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것은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대답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30절에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는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절대 권력자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권력자인데 맞춰야 돼, 코드를.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뭔지도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도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주 인텐시브하게 그렇게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생각하고 사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 대답은 이거였어요. 아, 그래? 그건 너희들이 뭐 한다면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내 옆자리에 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안 된다, 그런 거야, 그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진리의 내용,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41절에는 그 10제자들이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있고,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제자들을 다 곁에 불렀어요.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치가든지 왕이든지, 그죠?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교관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무슨 말씀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윗사람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 세상 통치 기구 안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똑같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똑같아요. 트럼프 저렇게 까부는 것도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나라 정치판이 계속 독재 절반이에요. 독재 절반. 근데 왜 그걸 할 수 있었어요? 난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눌러서 내 힘을 더 유지를 해야 되니까. 폭력도 쓰고, 죄 없는 사람 죄 있다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본보기로 보이는 거야. 이 정권에 대들면 이렇게 죽어. 감옥 가고. 와. 여러분, 전두환이 구태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게 뭔지 아세요? 사회 정화 운동. 정의사회 구현. 해놓고,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막 어른들 술 잡수고 막 소리 이렇게 내고 다니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식당에서도 이렇게 술 마시면서 무슨 토론도 얘기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그런 거 흔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긴급조치 이런 법을 만들더니 길거리에서 조금만 이상하거나 그렇게 정부에 반대하는 얘기 아니면 소란 피거나 이거를 그냥 경찰이 판단하는 거야. 그냥 저 이상하다. 잡아가지고 바로 삼천교육대에 넣었어요. 재판도 안 가죠. 재판도 없어. 그 1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길거리가 조용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유 없이 잡혀가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이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세상은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또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부분 43절부터 이 45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합니까? 아니면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이해합니까? 요즘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교회는요 계급화되어 있는 사회예요. 계급화. 다른 말로 하면 요즘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있었던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오면서 중세 때가 제일 타락했었잖아요.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큰 권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까지 있었으니까 교황하고 교황청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힘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갈취한 돈이 생겼고. 그러니까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막 누른 거예요.
악에다가 입맞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권력 집단이 됐죠. 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쁘게 쓴 거야, 다. 재판도 잘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거 들어주지도 않고, 권력 유지기 위해서 다 억누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43절에서 45절까지 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없었어, 유대인들 자체가. 아니, 남자가 최고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바리새인들이 드리고 살았었거든요. 아이들은 재산이야, 재산. 로마 시대도 똑같았잖아. 아이들 재산이에요. 집안에서조차 평등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계급사회였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의 불행은 이 차별화된 데서 생기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돈도 갖게 되면 저 아래 노예들 돈으로 사잖아요. 노예한테는 인간의 권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철저하게 계급사회였잖아요. 양반들 눈에는 저기 종들, 노예들, 우리도 있었잖아요. 노비 문서가 있었어. 문서로 해서 이 사람은 노비야. 주인이 팔기도 하고. 맘대로 쓰는 거야, 맘대로. 노비의 아들도 주인 거야. 인간의 권리가 없어요. 이게 차별화되고 평등이 사라진 세상은 지옥입니다, 지옥. 한쪽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한쪽은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해결이 안 되고, 양극관상이 나타나면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있어요. 이렇게 교회 이제 처음 나왔잖아요. 교회인데 그때는 평신도라고 불러. 그리고 한 2, 3년 정도 되면 한 단계 올라가. 집사 전에 무슨 권찰 이런 제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단은 세례받고 3년이 지나면 집사 임명을 해, 집사. 집사는 그냥 봉사자예요, 봉사자. 그 집사로 오래 있으면 권사가 돼, 여자들도. 우리는 남자 권사도 있었어요. 그게 정말 교인들한테 신임도 얻고 교회 헌신도 잘하고 살아, 이렇게 해서 장로가 또 세워져, 장로. 목사님은 이제 청빙받아서 가서 목회하는 분이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장로회, 목사님이 들어와서 당회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지도부가 됩니다. 거기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계급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교인들이 다 악셉트는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계급이 됐다는 거예요. 권력이 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차별화되어 있고, 철저하게 차별화되어 있잖아요. 성으로. 예수님 말씀은요, 네가 그 계급을 딱 꼭대기까지 차고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엎어서. 반대가 되면 주인이 종 되고 종이 주인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급이 되어 있는 것을
네가 높이 있으니까 내려가. 좀 내려가면 이게 좀 보조가 맞지 않겠냐?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왜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대접만. 다른 사람 대접하고 좀, 힘들게 살 수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형평을 이뤄야지. 평등한 세상이 돼야지. 한쪽은 올라가려고 다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고, 한쪽은 그냥 피해봐가지고 그 망신청이 돼버리고. 이런 불균형한 사회를 불의한 사회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다 교인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고 다 교인 아니에요. 교인은 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형평을 이루는 거예요. 평등. 병 고치는 것도 다 그래. 병 때문에 이 사람이 깨졌잖아요. 그 안에서 균형이. 병을 고쳐서 그 균형을 잡아주신 거잖아요. 귀신 들리면 못 사니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깨졌잖아요. 이게 균형이. 그 깨진 상태는 평등한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 계획은. 다 똑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권리를. 똑같이 입에다 빵 집어넣고 살고. 남녀 차별되지 않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구분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이렇게 서로 갈라지지 않는. 형평과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세상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지, 그죠? 점점 많아져야 되겠죠. 악이 더 커지면 안 돼. 악을 밀어내고 저항할 수 있는 단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군대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평화와 평등과 영원,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다시 서겠지만 이제 시간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형태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다른 형태의 모임과 조직을 세우실 겁니다. 5년, 10년 내에 교회 교인 10명도 안 남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평등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어우러지면서. 그런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저희들이 삽니다. 불의를 불의로 보고 의로움을 의로운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계획으로 보고 악마의 계획을 계획으로 보고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그 평등한 세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